오늘 읽은 본문으로 목동에서 목자가 되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통일을 이룬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삼국시대 때 신라가 통일을 이루었고 또 후삼국시대를 지나고 고려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신라의 통일과 한 번 더 누르시면 고려를 네, 고려의 통일에 차이가 있다면 신라는 아시겠지만 당나라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둘 다 통일을 했지만 더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전에 저는 그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고려의 통일을 이룬 이 왕건은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모술수로 왕이 되고 통일을 이룬 역사들도 있지만 때를 기다리며 백성들에게 인정받아 인정받아서 지도자가 되어서 통일을 이룬다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같은 민족이지만 이것을 부정하고 무력으로 통일을 시키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때를 기다리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 온 이스라엘을 섬기는 목자가 된 내용입니다.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처음 나누는데 사무엘하 서론에 대한 부분을 잠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유다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다윗이 왕이고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세력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지방과 사울 집안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도 내부 갈등이 생겨요. 시간이 지나자.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실제 권력은 군사관이었던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분노하면서 이스보셋에게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기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말한 대로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 중에 예전 전쟁에서 아브넬에 의해서 자신의 동생이 죽었음을 분노하고 있던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복수를 한 것입니다. 자,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 또한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합니다. 적이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사울 왕 집안의 세력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다 생각한 거예요. 다윗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다윗은요 전혀 자기 스스로 행동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행동한 것이 없습니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자 때가 된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도망다닐 때가 있고 왕으로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자, 이 때와 관련된 오래된 유머인데 어떤 목욕탕에 일하는 보일러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큰 목욕탕이 생겼어요. 그러자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는 목욕탕에 장사가 되지 않을까 봐. 그래서 보일러 아저씨가 걱정하는 대로 예전에
오던 손님들이 발길이 끊어지고 예전만큼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걱정하는 이 보일러 아저씨에게 목욕탕 주인이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네, 이해하시는 분은 참 알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목욕탕에도 찾아온다. 네. 자, 전도서 말씀이 이 때는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자로만 살 것이라 생각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에서 목자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이 왕으로 목자로 세움받게 된 몇 가지 이유, 명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몇 가지 이유를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목동에서 목자가 된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목동에서 목자가 된 첫 번째 이유는 한 골육이라는 고백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자,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1지파까지 다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자, 헤브론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언약의 땅이자 족장들의 매장지입니다. 무덤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언약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땅에서 다윗이 지금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에게 우리는 한 고륙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고륙은 뭐냐? 뼈와 살이에요. 뼈와 살. 자, 이것은 존재적으로 동일성을 의미해요.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뜻이죠. 다윗에게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할 때 사용된 표현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자, 오늘 지파들은 이제 다윗을 자신들과 하나로 묶인 언약 공동체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것은 정말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한 몸이라고 이렇게 고백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예언하며 유다를 위해서 예언할 때 통치자에 대한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인데 1차적으로는 유다 지파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다윗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이 우리는 한 고륙이다, 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다윗의 그동안의 모습과 연결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사울이 죽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7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린 거죠. 아브넬과 언약을 맺고 또 사울의 집안의 세력을 잃을 때까지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도망다닐 때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듯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고 대적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적을 향해 관용하고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예요. 예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도 자신을 개나 벼룩이라고 표현하면서 겸손한 언행으로 사울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대적을 관용하며 선대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통일, 그러니까 하나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겉모술수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대적을 선하게 대하며
관용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대적, 원수를 선대하고 관용하고 있습니까? 또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을 교회와 연결해 본다면 여러분, 교회 또한 한 몸이죠. 말로는 한 몸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깝게 이념으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 몸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과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이들도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주시고 한 나라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관용, 선대,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 몸 공동체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자, 목동에서 목자가 된 두 번째 이유는 출입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자, 이것은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출입하게 하는 자였다는 거죠. 여기서 출입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군사적인 지도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유능한 장군이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다윗은 유능했어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또 다윗이 군대장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마다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했다는 의미는 유능한 장군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미 사울 시대에도 실제적인 지도력은 다윗에게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유능한 장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시듯이 사울은요, 다윗이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는 왕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고 계속해서 다윗을 뒤쫓는 삶으로 일생을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 왕의 자리를 지키기에만 급급했지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진정한 지도자는 다윗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지도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도력은 영향력이고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인본주의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신본주의였습니다. 사울은 늘 사람을 의식했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 사울, 그러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왕이었고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다윗,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목동에서 목자가 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기억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목자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을 향해서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구절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목자로 불린다는 것은 그가 절대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왕이 아니라 왕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목자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먹이다, 돌보다, 인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본질은 뭐냐면 지배가 아니라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목동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성실히 돌봤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은 역할 가운데 목자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고 지도력이에요. 여러분, 목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공생애를 지내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러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목자로서 영혼들을 섬기며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인류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목자이시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는 어떠합니까? 군림합니까? 섬깁니까? 섬김보다는 군림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에서 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며 목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목자는 양 위에 절대로 군림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깨어있고 위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력은요, 우리의 사람됨은 직분의 높이, 자리가 아니라 돌봄의 깊이로 판단되어요. 가정에서 부모는, 또 직장에서 신앙인은, 교회에서 섬기는 자는 모두 목자의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에서 온 이스라엘을 섬기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단지 돌봄을 받기 위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돌봄을 받고 훈련되고 성장해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축복교회가 돌봄을 받는 자리를 넘어서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방향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얼마나 좋고 편합니까?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섬기려고 할 때 참 많은 부담이 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영적인 공격도 있고 가끔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분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사탄의 방해입니다. 여러분 그런 방해가 있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단지 양 한 마리만 섬기는 목동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섬겨야 될 목자가 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모으고 말 하나가 되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진정한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혼자만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광고했지만 이번 토요일날 선교팀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엉궁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곳은 자궁이에요. 따뜻한 곳이에요. 엉궁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 엉궁당을 만들어 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엄마의 따뜻한 자궁, 엉궁 정말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목자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성실과 충성을 다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씨앗을 뿌린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공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섬김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축복계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